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 순서로서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양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물은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샘에서 출발하여 작은 도랑을 이루고 계곡을 이루며 또 시내를 이루고 작은 강으로 내려가 큰 강물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피조 세계에 하늘의 진리를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며 각종 짐승과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점점 오염이 되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은 바다에서 거꾸로 강을 통해 시내를 지나 계곡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연어 등 일부 물고기를 제외하면 모든 민물고기는 바다로 들어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만물 속에서 숨쉬는 자연의 흐름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이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늘의 진리를 알리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증거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를 향해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회전하기 위해 나가서 사막에 내려가 바다로 흘러가게 하리니 바다로 나가는 물로 치료하여 낫게 하였느니라 또는 온전케 하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시된 진리가 바다인 기독교 세상에 전해지며 천국으로 회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사막으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로 인하여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오늘날의 종말에 영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통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물로 강물을 나에게 보이심에 그 신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그 개방된 광장에서 그녀의 한 낮 동안이라. 또한 그 강물이 반복된 양편에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명나무로 12의 과실들을 창조하여 절개 아래에서 각자 자신의 그 실과를 나누어 주매 실로 그 나무의 그 싹들은 민족들로 치료받기 위함이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대우와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진리로 인하여 각자가 생명나무로 재창조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재창조된 자를 가리켜 첫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라 합니다. 또한 만물은 사람과 짐승이 먹을 수 있으나 바닷물은 짠물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셋째 날에 바다에서 무트로 드러나 마른 땅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씨가 심기지 않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말씀의 씨는 무트로 드러난 마른 땅이 되어야 마음밭에 씨를 심을 수 있으며 심기운 씨에 물을 주어 싹이 나게 해야 자라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인치고 인 맞는 사랑의 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심기지 않는 바닷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큰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와 물고기를 연관지어 진리를 언급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숨겨놓고 마지막 때에 계시로 밝히 열어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장자들의 총회를 통해 열어주신 하늘의 계시로 진리를 기독교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꼭대기에서 샘물이 나와 도랑과 계곡과 시내와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진리도
같은 이치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요 기독교 세상을 말합니다. 이 바다에 큰 물고기를 두었다는 것은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통치할 통치자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요 오늘날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애굽 왕 바로를 가리켜 용이라 칭합니다. 에스겔 32장 2절을 통해 감추어진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악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탄님이란 단어로서 용, 즉 해상이나 육상의 괴물, 바다 뱀 또는 들개, 뱀, 고래라는 뜻이며 영적으로는 변종된 비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 왕을 가리켜 용이라 하셨을까요? 용이란 가상의 동물로서 실체로 드러난 용과 같은 사람의 특성을 애굽 왕 바로로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 때에 애굽 왕 바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시키며 벽돌을 굽는 일로 고난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간청으로 애굽에서 제일 좋은 고센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늘날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징과 표상으로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용이 하는 일을 사탄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며 이는 사탄, 즉 반대자, 저지하는 자, 특히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하고 중상하는 자, 저항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용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말세를 만난 지금은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셨으며 어떻게 배워 오셨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악령이 씌운 자를 사탄, 마귀가 들어 그렇다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용과 사탄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바다요,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며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하셔야 할 7교회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지금 바다에서 통치하고 있는 용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왜 출애굽을 언급하셨고 왜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셨으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누가복음 17장 28절로 29절에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시며 과거의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왜 출애굽을 하셔야 하고 당신이 왜 노아의 방주를 타셔야 하며 당신이 왜 유황불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셔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용의 모습을 한 사탄이 지배하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왜 속히 빠져나오셔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용들이 바다를 지배하는 이유 때문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상을 통하여 말씀으로 출애굽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출애굽의 시대입니다. 이 또한 이미 초림 때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이 선구의 말씀은 오역이 특히 더욱 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오역된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리의 원리를 버리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오라 또는 움직이라. 기초로 다시 내려가지 말고 죽은 행위와 떨어져서 회개하라. 또한 신에 대한 믿음은 세례와 안수로 둘 다의 손에 죽은 양쪽까지 죽음에서의 부활로 심판하는 영원한 교훈이니라. 실로 저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시는 자라면 그것을 실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바다에서 전하는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오라 하셨습니다. 비유로 전하는 말씀의 기초는 죽은 행위이므로 그 행위적인 신앙에서 떨어져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신, 곧 새 하늘의 엘로힘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신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은 행위의 세례와 안수로 죽은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1차 심판을 하는 영원한 교훈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영안이 열리셨거나 조금이라도 논리와 이치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시는 당신이 진리를 따라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셨다면 당신이 신앙을 하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당신은 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라 하였는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종말이 되었으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실 때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영안이 열리셨기를 소망합니다. 2부에서는 용을 다른 방법으로 보이신 성경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최고의 말씀은 천만 천사들이 우주적 교제를 하는 장자들의 총회에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